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시리즈물로 지금까지 3편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2016년에 나온 두 번째 영화의 내용입니다. 주인공은 그레이스라는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어느 날 학생들을 쭉 살펴보는데 부룩이라는 여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둡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니까 몇 개월 전에 오빠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슬픔 가운데 있고, 그리고 외로움과 그리고 우울증 가운데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 학생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부룩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 밝으세요? 선생님은 어찌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밝을 수 있고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귀에 들어왔습니다. 오빠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성경책을 본인이 찾아서 지금 읽고 있거든요. 예수에 관심이 있고 성경에 관심이 있고 기독교에 관심이 있던 터에 예수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역사 공부 시간에 수업 중에 간디와 마틴 루터 킹의 비폭력적인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게 됩니다. 배우는 중간에 부룩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이 사람들의 그 비폭력, 평화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연결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했던 그 말씀이 그 위인들이 말했던 평화, 비폭력의 역사와 관련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합니다. 관련이 있다고.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쭉 가르치고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문제가 됩니다. 수업 시간에 예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가르쳤다는 이유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그리고 잘 해결이 되지 않아서 결국 소송을 당하여 법정에 서게 됩니다. 변호인은 탐이라는 무신론자입니다. 국선 변호사입니다. 와서 빨리 해결하라고, 당신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합의 보고 정리하자고. 그런데 이 그레이스가 아니라고, 나는 질문을 받았을 뿐이고 그 질문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나는 소개했을 뿐이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믿음, 예수를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굽히지를 않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데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증언자들이 나와서 도와주려고 하지만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탐이라는 변호사가 마지막 증언자로, 증인으로 그레이스를 부르게 됩니다. 지금 재판 당사자인데 증인으로 부른 것입니다. 마지막 증인으로 나온 그레이스를 향하여 이 변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과하라고, 그냥 미안하다고, 실수였다고 한마디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한번 사과해보라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나는 사과할 수 없다고. 그러자 탐이 그레이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고. 그러자 이건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이라고, 사적인 것이라고,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그러자 변호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말해보라고. 분명히 당신이 질문을 받았다고 얼마 전에 나에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느냐고. 예수가 당신에게 무슨 질문을 던졌느냐고. 그러자 그레이스가 자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변호사가 재판장과 거기에 있는 배심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지금 이 그레이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하나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신앙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자기의 신앙, 자기의 모든 삶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고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이 말이나 행실에 영향을 주고 반영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용과 다양성의 이름으로 이 여인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인의 믿을 권리가 다른 모든 권리를 종속된다고, 다른 모든 권리에 종속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주장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권리가 아니라고 그는 강하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과 자기가 믿는 것을 표현했을 뿐이지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변론을 듣고 배심원들은 그레이스의 손을 들어줍니다. 결국 승소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영화에 나오는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일을 근거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25가지의 재판 과정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한 번쯤 생각하도록 던져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그레이스의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실수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믿음이 있다고, 나는 예수를 말할 수 있다고, 아니 말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를 말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의 사람임을 날마다 표현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3개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사건들 이후에 오늘 에베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본문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기 보시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원문을 보면 헬라어에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무당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문을 외우면, 구약시대부터 다윗의 이름을 가지고 주문을 외우면 귀신이 나간다, 솔로몬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람들이 치유된다,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무당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자기들도 시험 삼아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삼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니, 여기 스게와 제사장으로 표현되는데 고대 문헌을 보면은 학자들이 말해요. 여기 대제사장, 원문에는 대제사장 스게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칭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오늘 그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7명의 아들이 오늘 이 무당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악령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정체가 무엇이냐?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실패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에베소 지역에 쫙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읽는 말씀, 악귀가 말한 것처럼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이 질문을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내가 누군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나는 도대체 누군가? 이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헬라인들이 지금 이 사건, 두 가지 사건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경험한, 능력을 전하는 사건,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친 사건, 또 하나는 여기 무당들과 오늘 제사장으로 불리는 그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실패하고 수치를 당한 이 사건을 들으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경제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어둠의 영에 대한 그런 두려움으로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와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큰 능력 가운데 내 삶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들이, 세상의 두려움들이 다 떠나감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데미 신전을 두려워합니다. 아데미 신전에 있는 우상들을 두려워합니다. 귀신들의 역사를 두려워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람들과의 문제, 실패할까의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씀과 기적을 보면서, 그리고 흉내내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에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높이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두려움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믿음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을 때 나는 못하지만, 나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리차드 범브런트 목사님이 공산주의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루마니아 감옥에서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분이 나중에 구명운동을 하면서 결국 감옥에서 나왔어요. 미국에 가서 상원 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자기의 몸을 보여줍니다. 18군데 고문으로, 어려움으로 받은 상처들을 보여줍니다. 내가 14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나는 오히려 감옥 안에서 평안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비결이 무엇인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무엇인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수도 없이 반복해어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수백 번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어보니까 365번 나오더라. 아,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다. 비결은 감옥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으니 하나님이 내 안에 진짜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두려움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두려움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모든 정신질환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저감정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디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우리 감정이, 우리 정신이 잘못되기 시작해요? 불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불안은 반드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빠지게 돼요.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불안으로 시작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만 의지해라, 나만 믿어라, 나만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나는 믿고 맡기면서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18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오늘 그 놀라운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들 앞에 와서 자복했다. 자복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와서 고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한 일, 오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나는데 사실 내 안에는 숨겨진 죄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은밀히 행한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자 19절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와서 진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마술을 행하는 사람과 19절에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마술로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달라요. 13절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무당들이라면 19장에 나오는 마술은 마법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연습도 많이 했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마술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연습을 해서 사람들 앞에 기적처럼 보여주는 사람들. 여러분, 마술사가 여기 컵 안에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흔들더니 물이 사라졌어요. 분명히 물이 있었는데 물이 사라졌어요. 빈 컵을 보여주면서 몇 번 흔들었더니 그 안에서 별것이 다 나와요. 물이 생기고 비둘기가 나오고. 여러분, 이건 기적처럼 보이지만 이건 기적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이건 마술이에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연습해가지고 결국 사람들에게 눈속임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도록, 자기의 말을 듣도록, 자기를 높이도록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이 많았어요.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여러 가지 책들을 가지고 와서 오늘 불태웠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기적을 보고 진짜 진리를 발견해 보니까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 책들이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예수를 붙잡아야 되고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불태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누가 나에게 질문할 때 나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의 잘못과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으로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게 나 자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마술사들이 여러분 책을 많이 불태웠어요. 그 책값이 얼마나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 5만, 은화 5만 드라크마라는 거예요.
이 은 5만이 어느 정도 가치인가? 한 사람 남자가 하루 일하면 은 한 입을 받게 됩니다. 은화 한 입, 1드라크마를 받아요. 그러면 5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치예요? 한 사람이 5만 일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에요. 5만 일, 137년이에요. 5만이라면 지금 계산으로, 화폐로, 가치로 계산하면요, 일당 10만 원만 계산하면요 50억이에요. 그 많은 책들을, 그 비싼 책들을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다 탈 때까지. 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내 인생의 5만 드라크마는 무엇일까? 내가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의지했던 것, 하나님보다도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도 소중히 여겼던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져야, 이 모든 것들을 소멸해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됐던 것 내려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 주님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회개예요. 주님 앞에서 이게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졌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이게 내 신앙의 걸림돌이에요. 5만 드라크마가 내 신앙생활의 걸림돌이라면 이걸 불태우고 온전히 주님과 직통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진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5만 드라크마 한번 우리 자신의 이렇게 삶에 적용해 보면 내가 집착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이건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 신앙에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거예요. 옛말에 여러분, 집착하면 눈과 귀를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만났어요? 내가 집착하는 것 한 가지, 이것만 가지고 말을 해요. 이것만 들려요. 이것만 보여요. 그러면 결국은 내 영적인 눈도, 내 맑은 눈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정욕에 붙들려 있는 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결국은 아무것도 보고 듣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한다.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 성경에서 회개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잘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했죠. 믿음으로 살다가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죄인이라고, 그때 비로소 정신 차렸어요. 자기가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했는데 많은 죄를 지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이 시편에 몇 군데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51편 10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옵소서. 나는 나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니 나를 재창조해달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앞에 내가 통회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으로 예배드리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 이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 그 모든 책들을 불태웠던 것처럼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는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의 영성 회복하시고 회개로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